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바 은혜 안에서 우리를 각각 부르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은혜를 통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분노하게 하는 것들, 우리의 몸을 지치게 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들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움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실 때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온전히 지켜주시어서 땅에서도 주님을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 기쁨을 간직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며 크신 은혜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저희들에게 있기를 소망하오니 밝히 사랑하시며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내주하셔서 친히 말씀과 더불어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모스 7장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질문을 먼저 한번 하고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데 있어서 최종적인 권위가 어디에 있나?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권위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여러분한테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들을 하시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최종적인 권위가 그 종교의 창시자, 교주, 혹은 그것을 대별하는 주술사, 또 다른 말로 샤먼 이런 표현을 하게 되고, 또 우리말로 바꾸면 무당 이런 표현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되고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게 됩니다. 이때 대부분의 주술사나 교주들은 항상 자신은 신의 대변자라고 하는 위치에서 그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을 따르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종교가 가지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주의 권위가 크면 클수록 강력한 집단을 형성하게 되고 신앙심도 강하게 발휘하게 됩니다. 이것은 대부분 종교나 유사 기독교, 특별히 이단이라고 표현하죠. 이러한 기독교, 이 유사 기독교들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 신앙의 권위는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을 드린 것은 본문에 나오는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베델의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모스 선지자를 부정하고 모함합니다. 그 주인공으로서 오늘 이 10절 말씀 이후에 등장하는 것이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때 베델의 대제사장 아마샤는 여로보암 왕에게 아모스 선지자를 모함합니다. 그리고 그 정권의 힘을 이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마샤와 아모스는 이제 충돌하게 됩니다. 시시비비와 누가 참 선지자인지 생각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목으로 드린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 말은 16절에서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한 말입니다. 아모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그 아모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다시 최종적인 권위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것이 아모스가 할 수 있는 최종적인 말이었습니다. 아모스는
자신의 선지자로서의 권위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뿐이야. 내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 얘기였습니다. 앞에서 기독교 신앙의 최종적인 권위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종교나 유사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기독교 안에 어떤 대표적인 직분을 가진 사람이 그러면 최종적인 권위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있는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 최종적인 기독교 신앙의 권위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 자신이고 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제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이 곧 성경이 최종적인 신앙의 권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직접적으로 그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포함한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사람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인격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만나서 교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구약 시대에는 사사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게 하셨고 신약 시대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직접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고 그들에게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듣고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사실과 과정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독교 신앙의 최종적인 권위로 믿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선지자들을 불러서 과거와 같이 직접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이루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내가 선지자야 그러고 나타나면 이게 또 심각한 문제가 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시의 완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데 성경을 계시의 완성으로 보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계시를 말하게 되면 결국 성경은 필요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최종적인 권위로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정통적인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지 않으면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델의 선지자, 곧 베델의 우상숭배를 하는 선지자죠. 여기서 말하는 이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우상숭배를 하는 제사장인데 이 아마샤의 경우처럼 우상의 종교, 곧 선지자를 자처하는 사람이 왕의 권세를 이용해서 자신의 종교적인 권위를 내세우면서 참 선지자인 아모스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모함해서 여로보암의 권세를 통해서 아모스가 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또 아모스를 공격함으로써 아모스로 하여금 위험에 처하게 만들고 가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베델에서 금송아지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대제사장입니다. 그가 권력의 최종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아모스를 모함하는 말을 하는 것이 10절입니다.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다시 말하면 아모스가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를 그대로 아마샤는 여로보암 왕에게 지금 아모스가 이스라엘 망하게 기도하고 있다. 이스라엘 망한다고 사람들에게 흉흉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왕을 대적하는 것이고 왕을 배반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망하라고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람이니 이 사람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샤는 아모스가 여로보암을 반역하는 모의를 하고 있는 그 모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모스가 한 말 가운데서 여로보암 왕은 칼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모두 패망해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11절 말씀에 가서 보면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모스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여로보암 왕이 죽을 것과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을 말하고 다닌다는 모함을 아마샤가 여로보암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문제는 그 사실을 가지고 여로보암 왕에게 아모스가 이런 놈이다. 그러니 이 아모스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을 들은 여로보암은 아모스를 좋게 볼 수 결코 없게 될 것입니다. 지극히 대노하면서 참 선지자인 아모스를 제거하고자 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결코 아모스가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 안에도 자신이 선지자 또는 선지자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임을 자처하면서 참 선지자인 아모스를 모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른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어느 시대에나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두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다. 여기서 분별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 말이 아니다고 말하면 구분이 되겠는데 다 저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름의 논리를 갖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이게 교회적 책임인 거예요. 이것이 동시에 교회가 이 세상에 있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개인이 어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이걸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켜나가는 작업을 해온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해 가는 겁니다. 이게 없게 되면 저마다 나는 성경을 이렇게 해석했어 라고 말하게 되고 그 성경 구절을 갖고 이해하게 돼요. 이단은 그렇게 얘기 안 하나요? 이단은 성경을 안 가지고 얘기하나요? 다 성경 가지고 얘기해요. 그런데 왜 이단이라고 해요?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정통신앙을 지켜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적 책임이에요. 그것이 이 땅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가 아마샤에게 이제 모함을 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러한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12절 말씀과 13절 이후의 말씀은 아모스가 자신의 입장을 변증하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12절과 13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2절 뭐라고 말합니까?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임이니라. 이 12절과 13절 말씀에서는 아마샤가 아모스를 향해서 구체적으로 비판하는 말씀을 하면서 14절부터는 그 아모스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변증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너는 더 이상 여기 머물지 말고 유다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나 먹든지 거기서나 살든지 거기서나 예언을 하든지 말든지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13절 말씀에 가서 보면 더 이상 베델에서는 예언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에서는 예언하지 말아라. 여로보암 왕에게 모함을 한 아마샤가 이번에는 아모스 선지자를 향해서 직접 비판하고 경고합니다. 아모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이렇게 이단과
우상 종교가 득세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함하거나 직접 대적하는 현상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것도 또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단이 더 참된 것 같고 이 교회에 더 생명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현상은 아담 이후에 인간이 살던 곳에 어디서나 있었던 일이고 그러한 현상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뭡니까? 선지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라. 이스라엘에 있지 말고 유다로 내려가라. 그리고 너는 그로 가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도망가라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나 떡을 먹든지 예언을 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것은 선지자에 대한 가장 모욕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직을 단지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선지자 입장에서는 매우 분노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아마샤는 이렇게 아모스를 부정하고 모독하는 일을 쉽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어떠한 의미입니까? 북이스라엘은 우상 종교가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상 종교의 제사장이 선지자를 향해서 이 정도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은 이미 우상이 지배하는 나라. 여로보암 왕 역시 그들의 말을 따르는 왕.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대제사장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마샤 자신이 보여주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베델 제단은 우상의 제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모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해서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고 동시에 우상을 숨기는 사람들이 아모스가 하는 말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대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마샤이기 때문에 아마샤는 더 이상 아모스를 베델에 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베델에서 남쪽 땅 유다로 가라고. 근데 그냥 가라고 하지 않았으면 도망가라. 왜 도망가라고 했습니까? 안 가면 죽는다 그 의미잖아요. 이 말은. 안 가면 너는 죽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 알아서 도망가라. 그 얘기죠. 그리고 그곳에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을 하라. 더 이상 베델이 있는 북이스라엘에서는 선지자로 활동하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고 13절 말씀에서 이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대제사장의 권세를 행사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에서는 더 이상 참 선지자의 예언을 들을 수 없다. 듣지 않겠다. 결코 예언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이고 굳이 하려고 한다고 하면 남유다로 도망가서 거기서나 하든지 말든지. 베델에는 더 이상 선지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없고 이미 우상의 나라, 우상의 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델에서는 예언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방 종교가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과 더불어서 13절 마지막 부분에서 표현하고 있는 말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 적어도 아마샤가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이다. 어디가? 베델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제사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우상을 제사하는 곳이 됐고 그 우상을 제사하는 권력을 왕이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은 왕의 성소다. 왕의 궁이다. 언제든지 세상의 권력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권력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부정이 있고 거기에는 우상이 지배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정신 똑바로 못 차리면 똑같은 경우를 당합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해서 온전할 수 없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불의와 악을, 그리고 불신앙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틀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사고 구조는 힘이 있는 곳에 정당한 힘이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기독교여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을 내가 덕을 보겠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불의한 기독교가 되고 맙니다. 이미 북방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권세가 거기에 통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말하는 거잖아요. 베델이 하나님을 제사하는 곳이 아니라 왕의 성소다. 그 왕의 권력 밑에서 우상이 지배하는, 우상이 득세하는 세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왕이 통치하는 것이고 그곳은 실제로 왕이 거하는 궁이었습니다. 여기에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잃게 되면 반드시 세상이 힘이 지배하는 곳이 된다는 사실이고, 아마샤와 같이 이방 종교의 대제사장은 그러한 틈새를 이용해서 왕의 권세를 회복시키고 그 왕의 권세를 활용해서 자신의 필요와 이익을 창출해내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방 종교의 제사장들은 항상 실제적으로 권세를 잡고 있는 실권자인 왕의 권세를 적절하게 이용해서 자신의 영역과 이익을 추구하고 동시에 왕의 권위를 지켜주는 정신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상부상조하는 거죠. 간혹 기독교의 모습도 그럴 때가 역사적으로는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중세 기독교는 그랬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기독교 스스로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는 모습이다, 현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력과 힘을 나누거나 도움을 청하여서 그 힘을 이용하려고 한다고 하면 교회는 스스로 존경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스스로 권위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의 권위는 스스로의 권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그 권위가 존경되어져야 되는 권위지, 힘에 의해서 지배되어지는 권력을 가지는 권위가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마샤와 아모스가 하는 말들의 표현을 잘 이해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교회 생활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아마샤가 한 말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니까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이다. 베델은 더 이상 하나님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왕에게 있고 그 왕을 조종하고 있는 우상의 대제사장에게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을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이 교회 모습에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유사 기독교들에서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유사 기독교가 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정치권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영향력을 힘입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더욱 정신 똑바로 차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정치인들이 똑바로 정신 못 차리면 결국 똑같은 모습으로 기독교도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는 신앙의 최종적인 권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우리는 새롭게 구성되어지는 우리 국회를 우리 다시 한번 지켜보면서 걱정스러워합니다. 기독교인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적어도 120명, 140명 했습니다. 이번엔 80명 됩니다. 그러나 더 많아도 안 될 겁니다. 왜?
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정당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를 수 있는 정치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정치인들이 없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같이 망해가는 거예요. 같이 불의한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과 생활의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피를 토하듯 말하고 있는 것이 아모스입니다. 아모스가 14절부터 하는 말이 뭡니까?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목자고 뽕나무 기르는 사람이다. 그런데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 땅은 줄띠워 나뉠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니라 하셨느니라. 단호하지요. 자신을 모함하는 아마샤에게 대해서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선언하면서 표현하는 게 뭡니까? 너가 나에게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이삭의 집을 향하여서 경계하지 말라고 했는데 같은 말입니다. 이삭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고 내 자녀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내 땅은 나누어질 것이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도 모두 잡혀갈 거다. 이게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말인데 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모스가 말하는 것을 보면 당시의 상황을 짐작하게 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깨달아야 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아모스는 아마샤의 비판에 대해서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선지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목자고 나는 뽕나무 길러든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모스는 자신이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당시에 유대교회 많은 선지자를 자초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선지자직을 대물림해서 계승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마다 선지자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신분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권세를 말하고 있는 사람들, 유대교의 타락한 모습을 보는 거지요. 그러한 선지자들에 대해서 상당한 불신이 있었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신뢰와 권위가 상실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모스 자신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나는 선지자도 선지자의 자식도 아니다. 나는 양치는 목동이었고 나는 뽕나무 기르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가 양떼를 따라서 양을 치러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나는 그렇게 들은 사람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뿐이야. 나는 예언하는 것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야. 아모스는 선지자 학교나 선지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곳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은 양치는 목자였고 자신은 뽕나무 기르는 농부였다.
양떼를 잃고 다니던 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위한 예언을 하게 하셨으므로 나는 예언을 할 뿐이야. 그러므로 자신을 다른 가짜 선지자로 말하는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말하고. 여기서 주의할 것은 아모스 시대의 선지자의 신분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중요한 것은 목회자들과 교회가 신뢰를 잃게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까지도 왜곡될 수 있고 말씀의 권위를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선지자가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사도가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함으로써 상시적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곧 계시가 있을 때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은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혈종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가르치는 자, 목사에게 있고 그 진앙을 지켜가는 것은 교회에 있는 겁니다.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지켜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 책임은 교회와 목회자에게 있어서 매우 막중한 겁니다. 목사와 교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무개 목사가 했기 때문에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말한 거하고 관계없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목사가 말을 하더라도 목사도 그 말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지 그 말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아모스는 자신의 입장을 밝힌 다음에 첫 마디가 뭐라고 했습니까? 16절에서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라. 매우 단호하고 강력한 한마디입니다. 우상을 제사하는 베델의 대제사장인 아마샤를 향해서 아모스는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참 선지자로서 왕의 권력과 결탁하고 있는 아마샤를 향해서 단호하게 선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마샤가 한 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책망과 형벌이 내려질 것을 예언합니다. 그것이 17절 말씀 쭉 설명합니다. 너는 어떻게 될 것이고 내 아내는 어떻게 될 것이고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아모스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자신에게 예언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의 최종적인 권위는 어떠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직분자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최종적인 권위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교회는 그 말씀을 온전하게 깨달아서 가르치고 그 말씀을 온전하게 지켜가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응답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목회자의 본분과 교회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 녹록지 않아요. 우선 교회관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가난한 교인이 더 많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더 심각해졌습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고 인터넷 예배를 쇼핑합니다. 예배를 쇼핑한다는 말 이해되십니까? 인터넷 들어가면 전 세계의 교회를 내가 다 갈 수 있습니다. 내 기분에 맞는 거 찾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예배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예배는 안타깝게도 전체 예배도 아니야. 설교만 듣고 끝납니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온전한 예배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만 커졌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굉장한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깨달은 그 말씀 온전하게 내 삶에 적용해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실천되지 않는다고 하면 귀만 살아있는, 귀만 커져 있는 신앙이 되고 맙니다. 진리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온갖 세상이 떠들어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곳저곳을 몰려다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은 오히려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고 기독교 신앙을 변질시키는 것이고 교회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적인 권위로 해서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가기 위해서 함께 배우고 깨닫고 함께하는 우리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관계 속에 함께하는 일생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아버지의 은혜를 기뻐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 합당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주시는 귀한 역사가 저희들에게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함께 하실 때 더욱더 귀히 여기시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바 그 은혜를 통해서 함께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총으로 주님의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영광과 찬미를 다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언제나 주께서 원하시는 귀한 뜻과 은혜 안에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온전케 하시며 강건함으로 도와줘 주시어서 영광 거두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히 주장하시며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